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탐험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이 한 장 걸려 있는데요. 운무가 좌우각에 낀 가운데 아주 장엄하게 흘러내리는 폭포, 이 장면을 감상하시면서 진지한 탐험길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주 물리학에서부터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의 씨알이 배태되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인간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아 두셨습니다. 성경은 모든 학문의 보고를 위함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만물과 자연 법칙의 이치가 들어있지만 성경이 우선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인 인간이 성경에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자요, 최초의 원인이며 절대자요, 무한정자며 영원불멸의 존재자임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만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과 세상이 어떤 변천의 과정을 겪어 왔는지, 그리고 인간과 세상의 최종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설명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설명들에는 아주 유치한 표현에서부터 철학적인 사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성경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묘사를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책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뚜렷합니다. 책의 행간마다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많은 현인들과 성인 군자들 그리고 학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실제로 힘쓰고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실패했지요. 그것은 그들의 수고나 열정이 부족하거나 탐구 방법에 문제나 하자가 있어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탐구의 최고 고수들이 하나님 아는 것에 실패한 것은 그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시도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인식이 불가합니다. 왜냐? 인간과 존재 차원이 다르고 본질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어렴풋하게 인식한다 해도 인간언어로는 표현이 불가하지요.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하도록 아예 허락되지 않은 말입니다. 표현 불가의 것들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성경에 보면 3층천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도 체험의 표현은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표현되고 설명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체험과 다른 영적 현상에 불과합니다. 많은 신비 체험가들이 증언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 그런데 묘사가 정확할수록 가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진실된 하나님 체험이라기보다 유사 하나님 체험이라 말할 수가 있겠지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이 확실할수록 묘사는 희미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더듬어 찾으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것은 마치 넓은 백사장에서 자그마한 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떠나 하나님을 알고자 발버둥을 쳤던 인간들의 모든 노력은 그 진지함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답을 바로 곁에 두고 해답을 찾는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방대한 신학서적을 평생 연구한다 할지라도 신학적인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길을 인도하던 길잡이가 미로에 갇혀버린 꼴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잘 정리한 책들은 물론 좋은 도움이요 안내서요 길잡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제공하는 하나님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세상 역사를 어떻게 유지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성경에는
인간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진리를 배워감에 실제적인 도움이 됩니다. 실패한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는 반면 거울이 되고요. 성공한 인간 군상들에 대한 묘사는 정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배움을 일층 강화시킵니다. 이 성경 탐험이 추구하는 바는 하나님 아는 것, 그를 통한 자신의 알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구축해 감에 있습니다. 지식에 끝나지 않고 관계 형성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영육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위한 탐구나 영적 자기만족을 위한 투자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체적으로 인식하려면 먼저 객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앞으로의 강의에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룰 것입니다. 나 성경이 비록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계시하긴 했어도 인간의 지적 능력이나 탐구지에 분명한 한계가 있기에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두루 알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다루는 많은 주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을 어떤 범주 속에 넣어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전개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13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가 끝났을 때 끝까지 참여한 사람은 성경을 보는 하나의 창을 확보해 성경 탐험의 한 지평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끝이면서 새로운 능선을 향해 나아갈 도약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매듭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빕니다. 샬롬.